오늘 읽을 요한계시록 10장은요. 심판이 계속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잠시 멈추게 하시고 또 말씀과 또 새로운 사명을 다시 맡기시는 그 장을 뜻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6번째 나팔 심판까지 진행되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은 이때에 하나님께서 심판의 목적이 또 무엇이 있으며 또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0장 말씀을 함께 통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7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요한은 힘센 다른 천사가 이제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봅니다. 구름을 입고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으며 얼굴은 해 같고 발은 불기둥 같습니다. 이는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절대적 권위와 또 언약의 신실하심이 여전히 유효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천사의 큰 외침에 7 우레가 응답하지만 그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요한이 7 우레의 말을 기록하려고 할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기록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시하지 않으시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라는 뜻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천사는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맹세합니다. 이제는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의 계획은 조금은 늦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때쯤이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할 텐데 우리가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완성되고 우리가 생각했던 그 곳까지 갔어야 할 텐데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과 좀 다르게 늦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늦어지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반드시 완성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완성될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준비되어 있고 진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째 나팔 때에 하나님의 비밀은 완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요한은 천사로부터 이미 열린 작은 그 책을 봤습니다. 이 책은요, 감춰진 비밀이 아니라
교회에 맡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는 것인데요. 천사는 요한에게 말을 합니다. 갖다 먹어 버리라. 말씀은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내면에 새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요한이 책을 먹자 입에는 꿀같이 달았으나 이제 배에서는 쓰게 됩니다. 복음은 구원의 소망으로 인해서 답니다. 그러나 회개와 심판의 메시지는 너무나도 쓰라립니다. 그러나 이 둘은 절대적으로 분리될 수가 없는 하나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명령하시는데요. 네가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심판이 가까워질수록 교회는 침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선포로 하나님을 전하는 부름받은 존재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멈추지 아니하고 교회의 사명 또한 멈추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또 견디며 다시 전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감내하며 나아가야 할 책임을 갖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장은 환난 속에 있는 성도를 향한 하나님께서의 그 조용하지만 분명한 부르심이 담겨 있는 장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읽을 다음 장인 요한계시록 11장은요. 이제 심판의 이야기 한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지키시고 또 어떻게 교회를 사용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장입니다. 겉으로 보면은 교회는 짓밟히고 있고 증인은 죽임당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11장을 통하여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내 증언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상기하며 11장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은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 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이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 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요한은 갈대 같은 측량대를 이제 받아서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이제 측량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성경에서 측량은 심판이 아니라 소유와 또 보호의 선언입니다. 이들은 내 것이라. 그러나 성전 밖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 그렇게 하십니다. 그곳은 이방인들에게 내어 주어져서 거룩한 성이 42개월 동안 짓밟히게 되는 것이죠. 이는 교회가 영적으로는 보호받지만 역사 속에서는 고난을 통과하게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증인을 또 세우십니다. 그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을 합니다. 베옷은 회개와 또 애통의 상징입니다. 교회의 메시지는 언제나 세상의 불편한 회개의 외침이기 때문이죠. 두 증인은 감람나무요 또 촛대라 그렇게 불립니다. 이는 성령의 능력으로 서 있는 하나님의 증인 공동체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권세는 엘리야와 모세를 연상시키며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한 말이 아니라 능력이 있는 증언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증언이 마칠 즈음에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이 두 증인과 전쟁을 일으켜서 그들을 죽입니다. 그들의 시체는 큰 성길에 버려지고 세상은 기뻐하며 서로 선물을 나눕니다. 세상은 늘 말씀의 침묵을 승리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사흘 반 후 하나님의 생기가 증인들 속에 들어가고 그들은 다시 살아납니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립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증인들은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 큰 지진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또 돌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증언은 잠시 침묵당할 수 있으나 결코 패배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마침내 일곱째 나팔이 울리며 하늘에서 큰 음성이 선포가 됩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이 장의 핵심 선언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역사의 주인은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어린 양이 이 세상 역사의 주인이다라는 사실이죠. 하늘의 성전이 열리고 그 안에서 또 언약궤가 또 보이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맺는 약속을 끝까지 기억하고 지키신다라는 그런 표징을 보여줍니다. 번개와 음성과 지진은 심판이 시작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그 임재를 거룩하신 그 임재를 나타내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으로 인해서 짓밟힐 수 있지만 버려지지
않는다. 증인은 죽을 수도 있지만 증언은 살아난다. 역사는 혼란스러워 보일 수 있어도 왕은 이미 정해져 있다. 고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신다. 끝까지 증언하라. 결말은 내가 책임진다. 이 말씀입니다.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지며 지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읽을 요한계시록 12장의 말씀은요, 요한계시록 전체의 흐름을 꿰뚫는 그 전쟁의 실체, 영적 전쟁의 실체를 보여주고 있는 장입니다. 우리가 겪는 환난의 배후에는 무엇이 또 존재하고 있는지, 그리고 교회가 왜 끝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지를 상징을 통하여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우리 12장 말씀을 우리가 방금 말씀하신 것들 기억하며 우리 한 번 더 읽으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을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2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하늘에 큰 이적이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해를 입고요. 또 발 아래 달을 두고요.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쓴 한 여자가 있습니다. 이 여자는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공동체 곧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12별은 하나님의 백성이 우연히 존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세워진 공동체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아이를 낳기 위해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는 언제나 고통을 통과하면서 진행된다라는 사실이죠. 또 다른 이적이 다음에 이제 나타납니다. 7머리와 10뿔을 가진 큰 붉은 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용은 사탄이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는 존재입니다. 그는 별들의 3분의 1을 끌어내려 떨어뜨리고 여자가 낳을 아이를 삼키려 기다립니다. 사탄은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 순간을 노린다라는 것이죠. 여자가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입니다. 그러나 아이는 즉시 하나님과 그 보좌 앞으로 들려 올라갑니다. 사탄의 공격은 치명적이었지만 구원의 핵심은 결코 훼손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자는 광야로 피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정해진 기간 동안 그를 먹이시고 또 보호하십니다. 하늘에서는 또 전쟁이 일어납니다.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함께 싸우고 용은 결국 땅으로 내쫓깁니다. 중요한 점은 이 전쟁이 치열하지만 결말은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이미 패배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립니다.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도다. 성도의 승리는 능력이나 또 전략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오직 어린 양의 피와 증언의 그 말씀에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땅으로 내쫓긴 용은 여자를 박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여자를 위해 큰 독수리의 2날개를 주십니다. 사탄은 여자를 삼키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실패하고 마침내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웁니다. 영적 전쟁은 교회를 향해서 계속된다라는 사실이죠. 요한계시록 12장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 뒤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있고 사탄은 격렬하지만 이미 패배한 적, 교회는 공격받지만 결코 버려지지 않는 것, 이것을 또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역사는 매우 혼란스러워 보입니다. 그러나 하늘에서는 이미 승리의 노래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이미 이긴 그 싸움에서 오늘도 우리는 증인으로 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10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은 심판의 연속 한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교회와 역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한꺼번에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장입니다. 10장에서는 그 심판이 지체되는 이유를 밝히시면서 말씀을 먹고 다시 예언하라고 교회를 부르고 있습니다. 심판은요, 혼란이 아니라 말씀의 사명을 끝까지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그 시간입니다. 또 우리가 읽은 11장에서는 그 사명이 얼마나 치열한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교회는 측량되어서 보호받고 있지만 동시에 세상에 짓밟히고 또 증인은 죽임당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선언하고 계십니다. 증인은 쓰러질 수 있어도 증언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7째 나팔이 울릴 때에 세상의 나라는 결국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라는 사실이죠. 12장, 오늘 읽은 12장은 이 모든 싸움의 배후가 드러납니다. 우리가 겪은 고난은 우연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며 그 싸움은 이미 어린 양의 피로 승리한 그 전장이다라는 것이죠. 사탄은 분노하지만 이미 패배한 존재이고 교회는 공격받지만 끝까지 보호받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과 12장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먹고 고난 속에서 증언하며 이미 이긴 싸움 속에서 끝까지 서 있으라. 오늘 하루 동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또 묵상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증언하고
앞서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가 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